첫 번째 강의는 제가 제목을 새로 지어봤습니다. 미션 뭐죠? 네, 메시아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구약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은 구약의 이야기도 좀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선교 이야기를 할 때는 구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선교적인 관점으로 본 구약. 그래서 구약 66권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중에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주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성경의 주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나왔습니다. 또 틀려도 괜찮습니다.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들은 틀리는 게 두려워요. 한국 사람들은 틀리는 거 두려워합니다. 네. 그 성경은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본질 중에 본질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좀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원래 하나님 계획은 아담이 범죄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던 거는 아담이 범죄 안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담이 범죄를 안 했다면 지금 어떤 시대일까요? 아담이 만약에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아담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살아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지구의 대통령은 누굴까? 누구겠어요? 아담이네. 이 사람 죽지도 않고 이 사람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전 지구에 아무도 없죠. 다 자기 아들, 딸들과 그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담한테 토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인류의 왕이고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가 아담을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냥 인류의 조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담은 굉장히 특이한 존재이고 아담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의 혈액형은 뭐였을까요? 아담이 혈액형이 있을까? 있겠지. 아담은 저희랑 신체가 다릅니다. 첫 번째, 배꼽이 없어요. 왜 놀래? 배꼽이 없죠? 맞습니까? 탯줄이라는 게 없었잖아. 두 번째, 아담의 혈액형은 뭐였습니까? 진수 전도사님은 혈액형이 뭐죠? 왜 B형이죠? O입니까? BB입니까?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어요. 부모 혈액형도 몰라? 왜 B형이죠? OB 아니면 BB니까. 그죠? 아담의 혈액형이 뭐가 돼야지 O, A, B 셋 다 나오죠? AB면 안 되잖아. 아담은 A, B, O 다 갖고 있어야 되네. 그걸 뭐라고 부르죠? 아담은 혈액형이 우리랑 다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DNA 다 아담 한 사람한테서 다 나왔어요. 이 다양한 DNA가. 그 이야기는 아담은 모든 다양한 DNA를 다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그냥 저거 먹고 싶다 따먹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가, 인류의 왕이 영원한 왕으로 원래 그 권좌에 앉을 그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인류가 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는데 그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심지어는 하와까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생각하셨나요? 만들어 놓고 갈랐나요? 원래 계획에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담 먼저 만들고 하와를 나중에 거기서 빼냈죠. 왜요? 남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조심해라. 뒤에서 쳐다보고 있다. 미동도 하지 마, 남성들. 가만히 있어. 어떤 반응도 보이지 마. 네. 우월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둘이 있어도 누군가 대표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담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누가 더 먼저냐, 누가 더 우월하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드셨어요. 모든 동물도 암수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한 사람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죠. 왜요? 모든 사람이 아담이 대표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담은 전무후무한 존재이고 이 사람은 이 세상 신이었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신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초월적인 존재. 아담은 초월적인 존재였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봐도 아담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맞아요? 배꼽이 없다니까? 초월적이죠. 초월적이잖아. 그러니까 아담은 초월적인 존재였고 이 세상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 밑으로 들어간 게 우리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럼 원래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을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은 뭐였을까? 이건 사실 성경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 다음은 다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생긴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대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문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이 쓰여질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담이 타락을 안 했으면 왜 성경을 쓰여줘요? 씌워주는 게 왜 성경을 쓰겠습니까? 왜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럴 일이 없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변질된 이 세계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이거를 오리지널 미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 가운데 원래 인류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냥 더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담의 타락 전에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회복된다면 이게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에 숨쉬는 어떤 인간 중에 한 사람도 이 명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약간 파란색으로 했는데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으로.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면 하나님의 형상이지 다 알지. 또 얘기해요. 왜? 강조하느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인간은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성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물질인데 영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동물들은 영이 없죠. 혼은 있어요. 그러나 영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 이 지구상의 물질 세계에서는 영입니다. 오직 인간만.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독특한 존재인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야 되겠다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하니까. 하나님은 자유합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누가 뭐라 그럴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누가 뭐라 그럴 거야? 하나님 마음이지. 모든 게 다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만큼 자유로운 분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본성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맞다면. 맞습니까? 왜 자유의지를 줘갖고, 왜 선악과 따먹게 만들고, 왜 자유의지를 줘갖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저 뒤에 제 아들, 딸 보셨어요? 어쩔 수 없다니까. 아빠를 닮는 걸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 내 아들과 내 딸이기 때문에,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섞어서 저 정도지. 안 섞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는데, 자유하신 하나님이 자유하지 않은 인간을 형상대로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랑 맞습니까? 작아지죠? 사랑 아닌 다른 게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맞다면 의 아닌 다른 거 가질 수 없습니다. 안 한다 이거지.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줍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담이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아담이 복이 필요합니까? 다 자기 거잖아. 뭐 방해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했을 때 방해합니까? 누가? 코끼리가 막 맞고 그래요? 어딜 감히? 코끼리 주제에. 아담이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의 왕인데, 제왕인데, 사실 복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여기 하나님의 탁월한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소림사 무술 영화 이런 거 본 사람들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요. 요새 소림사 영화를 어디 가서 봐? 어디서 해? 그런 거? 저 어릴 때는 그런 중국 영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영화 보면은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아들이 굉장히 연말을 합니다. 막 이 철사장 뭔지 알아요? 그래갖고 막 팍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손으로 막 못 박고 막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저희 오촌 아저씨가 예전에 묘기 대행진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묘기 대행진 알아요? 예전에 그 스타킹 같은 거야. 일반인들 나와서 묘기 부리는 겁니다. 거기 저희 친척 아저씨가 나오셨는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아저씨가 빨간 벽돌을 이마로 깼어요. 한 장 깨고 두 장 깨고 세 장째 안 깨져서 세 번 해서 깼어요. 여기 빨갛게 되고. 그럼 그걸 보면서 나는 저걸 왜 할까? 여러분 손으로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단련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단련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왜? 망치가 있으니까. 내가 3년, 4년, 5년을 수련해서 하는 것보다 망치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잘 받거든요. 망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잘할 거 압니다. 그러나 더 수월하게, 더 아름답게, 쉽게, 누구 편하라고? 우리 편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힘으로 인생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복 못 받는 거야. 선택은 네가 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말에 주다라는 단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한국말로는 그냥 주다, 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실제 히브리어에는 허락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축복을 허락하셨고 저주도 허락하셨습니다. 누가 선택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은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끌고 다닐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본성입니다. 우리도 그게 본성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면 수월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살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잘 안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정성을 들이겠지만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법칙대로 들어가면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그런 자격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그러나 그것으로도 충분하지만 하나님 거기에 또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명령하십니다. 이거 해. 이게 하는 게 내가 널 창조한 이유야. 다시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가? 이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뭘 가졌지? 그래서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지 행복하고 뭘 잘할 수 있고 뭐를 해야만 하는가? 이게 순서로대로 가야 됩니다. 물론 성경의 양을 따지면요. 이 세 번째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2배로 늘리긴 했지만 복붙해서 늘리긴 했지만 그래도 한 문장밖에 안 되죠. 복을 주시며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거 해 저거 해는 5가지나 돼요. 양으로 따지면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특히 구약을 볼 때는요. 이 패턴을 꼭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지? 뭘 가졌지? 그래서 이제 뭘 해야지? 종교는 이걸 거꾸로 얘기합니다. 너 이거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혼나. 너 이거 잘하면 하나님 복 줘. 그리고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거꾸로 얘기합니다. 똑같은 것들인데 순서만 바뀌어놓으면 이게 종교가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런 형상으로 이런 존재로 만드셨지. 그리고 나한테 더 잘할 수 있도록 이거 다 주셨지. 선물로. 그럼 난 이걸 해야 되겠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10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사실 10계명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지만 사실 더 중요한 얘기는 작은 글씨로 그 위에 써 있습니다. 내가 누구야? 너희들 이집트 땅에서 노예되어 있을 때 내가 구해낸 거 몰라? 내가 누구냐? 이제 넌 누구냐? 노예냐? 자유인이냐? 내가 너한테 뭐 해줬냐? 너 건져줬지. 자, 이제 새로운 규범을 주겠다. 요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앞에 거 다 떼버리고 이거 지켜, 이거 지켜.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패턴입니다. 너 누구야? 난 누구고 넌 누구냐? 내가 너한테 뭐 해줬어? 자, 이제 이거 하자. 이게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워낙 미션에 관한 해야 되는 일에 관한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뭘 받았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 이 패턴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5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고 생육하는 게 뭡니까? 생육하면 생고기가 생육이죠. 냉동한 건 냉동육, 생고기는 생육. 생육하라 뭡니까? 또 이게 말이 어려운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생육은 뭐고 번성은 뭡니까? 생육이 뭡니까? 생육하라. 영어로 하면 좀 쉽습니다. Make fruit. 열매 맺어라. 이런 뜻입니다. 열매 맺어라. 결과를 내라. 뭘 하면 결과를. 이거 부담스럽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면 뭔지 아세요? 심어라. 이런 뜻입니다. 심으면 열매는 무조건 납니다. 맞습니까? 열매를 맺어라 그럼 여러분 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심어야죠. 열매를 맺어라 그렇다고 열매를 가져가서 열매를 달면 안 돼요. 열매 맺은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내가 다른 거지.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우리가 농경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농경사회는 심으라는 얘기로 듣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힘들어. 결과를 내. 힘들어. 결과를 나보고 내라는 것 같아. 아니요. 열매 맺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심어라.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리 아닙니까? 네가 뭘 심든지 그거 거두게 될 거야.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법, law라고 표현되는, 영어로 law라고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나라에서는 율법으로 자꾸 번역을 했는데 맞습니다. 율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번역으로 한다면 법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어감이 굉장히 다르죠. 영어로는 그냥 law예요. 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율법으로 하면 지켜야 되는 거. 그러나 법칙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원리. 이렇게 되면 되는 거. 결과를 내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심으면 거두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운 거 시키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켰고 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열매를 맺어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제가 그 비영리 단체 그 한국 컴미션의 대표로 있습니다. 교회와 비영리 단체를 볼 때 제가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운영이 방만하다. 약간 이런 느낌? 사회의 어떤 조직보다 결과를 안 내도 괜찮은 조직. 용서받아. 은혜로. 열심히 했으면 됐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어야 돼. 네가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으면 다음 해에는 제대로 심어야 되는 거야. 씨를 바꾸기도 하고 재배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은 열매를 맺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이 뭘 심든지 그것을 거둘 겁니다. 오늘 심은 것을 내일 거둘 것이고 지금 여러분은 작년에 심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심었던 거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심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똑같은 것을 거두겠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콩과 팥을 섞어서 심으면 콩팥이 나오죠. 이게 박 목사님 스타일. 콩과 팥이 나오겠지. 섞여서 나오겠지. 왜? 심은 대로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다가 심고 있습니까? 거두는 건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당연하죠. 심지 않은데 거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남이 심은 건 거둘 수 있어요. 남이 심은 건 거둘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 선조가 부모님이 혹은 우리 사역자가 나의 셀리더가 심은 것을 내가 그거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남이 심은 축복으로 살 수는 없어요. 이제는 내가 심어야지. 이건 명령입니다.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그 복을 가지고 심고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번성하라. 이거 다시 얘기하면요. multiply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제 배가하라. 복제 배가하는 거. 여기 하나님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줄 것이냐 아니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업으로 만들어줘야 됩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고기 주면 이 사람 먹고 끝나겠죠. 내일 또 배고플 겁니다. 고기 잡는 법 가르쳐주면 자기는 먹고 살겠지. 남을 못 가르쳐요. 재생산이 안 됩니다. 저는 고기 잡는 법 배웠어요. 그 베드로한테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송기성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은 못 가르쳐요. 왜? 거기까지야. 나보고 잡으려면 잡겠는데 다른 사람 가르칠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럼 재생산이 멈추게 되는 거죠. 재생산은 뭡니까? 나와 같은 사람 만들어내야 재생산입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이 생물학적인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심고 거두는데 여러분이 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죠. 여러분 인생이잖아. 여러분 돈을 심을 수 있습니다. 돈이 뭐죠?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포기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용돈은 그냥 부모님의 사랑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을 해서 대가로 받는 월급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이 시간당 얼마 이 돈은 그 시간에 여러분이 딴짓 안 하고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일했잖아.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 인생이지. 맞습니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잖아요. 이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네 거가 아니라는 거야. 이 세 가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심어서 그것이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할 수 없어요. 돈 가질 수 있습니까? 정말? 돈 꺼내보세요. 돈 있는 사람. 없어. 자, 이거 누구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어디 가서 이거 누구 거죠 그랬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님 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헌금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도록 하고. 자, 이거 누구 돈이죠? 이거 누구 돈입니까? 그렇지. 좋았어. 한국은행 거죠? 이거 제가 찢으면 돼요? 왜요? 소중하지. 소중하지. 아, 이게요, 그 지폐를 훼손하면 이게 범법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지폐 훼손죄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 법을 어기는 겁니다. 왜? 이거 내 재산이 아니에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은행 총재 겁니다. 도장 찍혀 있어요. 그 사람 거라고. 한국은행 겁니다. 이 지폐 자체는. 그런데 나는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에요. 시간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거예요? 붙잡아 보든지. 잡히든가? 소유 못해요. 그게 사용하는 거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소유가 안 돼요.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어디다 쓰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게 아니에요. 자, 그걸 심으면 그걸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뭘 심고 있습니까? 그걸 심으면 그걸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심으면 제자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심어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연금술이야? 내 삶을 안 심었는데 삶이 바뀐다고?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바뀝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심겨질 때에 제자가 나옵니다. 아멘? 그럼 왜 제자를 못 만듭니까? 삶을 안 심으니까.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한다는 거 알긴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게 맞다고 내가 붙잡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배웠잖아. 배웠는데 잘 안 되잖아. 왜? 그걸 붙잡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 왜? 그건 좀 힘들거든. 그럼 변화가 없죠. 그럼 누가 여러분을 닮으려고 합니까? 아무도 안 닮고 싶지.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또 그 소리, 교회 가자는 그 소리, 셀 모임 나오라는 그 소리. 아니요. 성경에 어디 증거 없이 복음 전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그건 복음 전하라고 얘기 안 해도 전하게 돼요. 간단합니다. 내가 삶에 진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식당만 발견해도 다 얘기하고 다닙니다. 인스타에 올리고 페북에 올리고 카톡 보내고 난리 납니다. 여기 갔더니 세일이야. 난리 나죠. 여러분 인생의 복음이 진짜라면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기능하면 제자는 나옵니다. 왜?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심으면 결과를 거두는데 가장 좋은 시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인생을 심고 인생을 거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지 하늘에 충만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 나 이번에 취직되게 해주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취직돼서 돌리는 정도의 영광이라면 거짓말이잖아. 왜 취직되기 전에는 영광 못 돌려? 그 말이 안 됩니다. 너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땅에 충만하라. 다시 얘기하면 빈 곳을 채우란 얘기입니다. 빈 곳을 채우는 건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우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내가 뭘 잘 만들어 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뭔가를 알아차리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미션이고 이건 원리이기 때문에. 빈 곳을 채우는 게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높아지는 게 우리 방향성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예수님 믿고 복받아서 높아진다. 어디 그렇게 돼 있어? 땅에 충만하라고 돼 있잖아요. 땅에 높이 쌓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널리 퍼지란 얘기입니다. 빈 곳이 없이. 빈 곳이 없다면 내가 채우는 게 나의 부르심입니다. 누가 있는데 차고 경쟁해서 이겨서 그 자리를 빼앗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빈 곳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빈 곳, 복음이 없는 곳, 내가 필요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곳, 아직도 제자가 없는 곳,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네 번째, 뭐죠? 정복하라.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방어를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다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어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피난처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난처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정복자는 머물지 않습니다. 안주하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그냥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여생을 보내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안주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왜? 안주하면서 정복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정복하는 건 도전하는 거고 내가 싸움을 걸어야 돼요. 남이 공격할 때 계속 방어하고 지켜내고 이번에도 넘어갔어. 저번에도 넘어갔어. 겨우 이겼어. 아니요. 내가 찾아가서 공격하는 게 정복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치유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으로 치유를 움켜잡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프면 치유 막 하고 나오면 가만히 있다가 아프면 또 치유 막 하고 이거 방어지. 공격자 어떡합니까? 네가 손을 얹어서 치유해야지 아픈 사람을. 이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정복하는 거. 정복해서 내가 이걸 막 사로잡아서 내 노예로 부린 그게 아니라 내가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벌어지지만 나는 그 일을 벌리는 겁니다. 정복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어디를? 요새를. 문제에 도전하는 겁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돌진해서 그것을 깨버리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도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 믿으면 평탄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너는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라고 한국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을 보면 뭐냐면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이거 해주세요. 아니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왜? 정복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걸 가지고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움직일 수 없어요. 왜? 시켰으니까. 아까 하나님 자유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속당하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한 말. 그거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어길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한테도 족쇄가 됩니다. 하나님 약속했으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시켰잖아요. 내가 해줄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했으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돼요? 정복하라. 정복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죠. 네가 정복해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제발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제발 이거 해달라고. 아닙니다. 그거 오해한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곳에 우리가 정복하고 도전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 신음하고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사람이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치유받았습니까?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치유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부유합니까?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정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잖아요. 빈 곳이 여전히 있잖아요. 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친구가 되고 싶어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 단체장들과 선교사님들과 뭐 이런 선교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대부분 저처럼 이제 대표들이나 또는 현장에서 오래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독특한 분이 온 거예요. 젊은 사업가인데 복음 사업가인 거예요. 돈이 많아. 그리고 선교단체, 선교사님들 후원할 곳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들 이분이 앉은 테이블에 앉고 싶은 거지. 잘 몰라. 아직 사회를 몰라.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 부유한 사업가 옆에 앉고 싶은 거야. 자기 얘기하고 싶고.
이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빈 곳은 아니에요. 네가 그 사람한테 빈 곳이지. 네가 구멍이지. 그 사람이 채워주겠죠. 좋아요. 여러분도 체험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빈 곳을 채우고 그냥 꼭 필요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빈 곳이기 때문에 채우는 게 아니라 찾아야 돼. 이 세상에 빈 곳이 어디냐 도대체. 어느 교회도 신경 쓰지 않는 데가 어디냐. 어느 크리스찬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 어디냐 도대체.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도 이런 비즈니스를 발견하는 사람이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필요는 있는데 해결하라고 하지 않는데 도전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가장 좀 안 좋은 단점 중에 하나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패를 용인하는 거 참 어려워합니다. 저 자체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실패하는 거는 흠이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흠이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돼요. 누가 그랬지? 실패하면 괜찮아. 또 실패했다고 괜찮아. 근데 이번 실패가 지난번보다 나은 실패야. 더 나은 실패. 괜찮다. 도전하십시오. 특히 여기 80세 이상은 다 도전하십시오. 80세 이상은 우대. 할 만큼 하셨다. 선택. 그러나 80세 이하는 필수. 도전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계속 쭉 살 겁니까? 안주하면서? 아니요.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꿈꾸는 걸 꿈꾸십시오.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정복하라고. 성경이 보니까 우리 보고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이 참 마음에 들어요. 영어 표현이. better than conqueror 아니죠. 영어로. 넉넉히 이긴다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원래 뭐라고 돼 있습니까? more than conqueror. 뭐야 이게? more than conqueror가 뭐야? 한국말로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복자보다 더한 놈. more than, 더하자. 정복자는요, 정복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방어하면은 잠이 안 와. 정복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정복을 꿈꿉니다. 근데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나보고 너는 그보다 더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미션을 던져줬잖아요. 너 어떤 존재야? 너 이런 존재야. 내가 너 밀어주잖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그리고 정복해.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줄 거니까 이거 열심히 해봐. 아니죠.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를 우리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사장님이 원하는 거 하면 승진하는 거예요. 잘 들어. 교수님과 친해지면 시험 문제를 얻게 될지라. 교수님과 대화 중에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다음날 나올 설교 내용 다 나온다? 왜? 이 사람 머릿속엔 이거밖에 없어 지금. 마음에 지금 내일 설교할 거 그 주제 가지고 계속 묵상했기 때문에 밥 먹다가 얘기해도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의 그 열정, 열망. 첫사람 아담한테 주신 이 미션.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겠다고. 이거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거 할게요. 그랬더니 안 도와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걸 다 쏟아내는데 내가 그거 붙잡겠다고. 내가 그거 하겠다고.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장담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습니까? 우리 사장님 뭐 원하시나 알면 돼요. 그리고 아무도 손 안 들 때 나 혼자 손 들면 승진. 알겠니? 좋은 거 가르쳐준다. 자, 5번째가 뭡니까? 다스리라. 여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다스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다스리려고 그러지. 뭘 다스리라고? 동물들 다스리려고.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타잔. 타잔 알아요? 동물의 왕. 너무 표현이 재미있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래. 아쿠아맨? 하늘의 새. 뭐지? 사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스리기 쉽습니다.
그렇죠? 양도 치고 모도 치고 다 다스리잖아요. 바다의 물고기 다스리는 장면이 성경에 있던가요? 있어요? 뭐 있나요? 어? 아, 동전 물어와. 동전 물어와 시키는 동전 물어와. 아, 다스리죠. 또 그물에 잡히라고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물 밑에 막 다 옹기종기 모여서 왜 미는지 모르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물 내리니까 이쪽이다 하고 막 몰려서 잡히죠. 아니 그물 던졌는데 그물에 물고기가 창조된 거 아니잖아요. 물고기가 준비됐지. 얘네들 뭔지 몰라. 근데 서로 막 밀치고 있어. 너 왜 밀어? 나도 몰라. 이러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베드로가 이쪽으로 던질까 저쪽으로 던질까 막 하서라 저쪽 던져서 가자 그러면서 가서 잡히는 거죠. 하늘의 새를 다스리는 장면 나옵니까? 메추라기 나오죠. 성경에 나오네. 이거 되는 거네.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이 환경을 다스리는 거 다른 거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동물이잖아. 솔직히. 동물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저희 집에 햄스터가 있어요. 저희 애가 사정사정을 해서 제가 허락을 해줬어요. 허락한 뜻. 온전한 뜻이 아니라 허락한 뜻에 거했죠. 근데 한 마리만 가져왔는데 두 마리를 가져왔네. 제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암수면 큰일 난다. 제 집사람이 동성인 것 같다. 같이 키웠어요. 어느 날 7마리를 낳았어요. 어느 날 7마리를 꼬물꼬물한 게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있는데 얘네들 점점 큰다. 그래서 성별을 봐라 그랬더니 다 수컷인 것 같대. 그럴 리 없다. 7마리인데 다 수컷일 리는 없지 않냐. 근데 제가 햄스터 성별 구별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인터넷 찾아갖고 막 사진 대조하면서 막 노하냐 갖고 베이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보니까 무슨 다 수컷이야. 암수가 아주 골고루 섞여 있더만. 분리를 해놨어요. 그새 이 7마리의 엄마가 또 임신을 했네. 햄스터 집을 사서 분리하기 전에 이미 새끼를 뵌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야? 5마리 또 났어요. 좀 이따 문자가 왔어요. 아빠, 6마리던데요? 지금 저희 집에 14마리가 있습니다. 포유동물이 20개예요, 지금. 사람까지. 환경은 사실 다스립니다. 근데 이 생물학적인 환경이 다스리기가 힘들잖아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박테리아, 바이러스, 병균 다스리기 힘들잖아. 그래서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로 다스리는 거지 왕이 뭘로 다스렸을까요? 아담이 뭘로 다스렸을까요? 아담은 뭘로 다스렸을까요? 말로 했겠죠. 왕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뭡니까? 환경을 다스리는 것. 환경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주신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권위로 여러분의 영향력을 다스리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내가 누구야? 뭘 가졌어? 그럼 이제 5가지 하는 겁니다. 심고 거두어. 너와 같은 사람 만들어내. 제자 만들어. 어디 가서? 빈 곳에 가서 어떻게? 네가 정복해. 그리고 정복해냈으면 다스려. 다스리는 게 뭐죠? 또 심었고 거두는 거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서? 계속 빈 곳들을 정복해가며 계속 도전하며 정복하며 계속 다스리며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게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미션입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가졌던 뜻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뜻은 유효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야 집어쳐 새로 해. 그럼 이 뜻도 새로 해야지.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든 고쳐서 회복시키려고 애쓰셨잖아요. 그럼 이 뜻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가졌던 꿈이기 때문에, 원래 주셨던 미션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지? 뭘 가졌지?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심고 거두고 뭐죠? 복제 배가 제자 만들고 어디서 빈 곳을 채우면서 그곳을 정복하고 다스려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